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면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 1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왕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에는 다른 종교가 분명 그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레스 왕의 정복한 땅을 다스리는 정책이 이전의 바벨론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렇게 일제치하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다 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게 하고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천황을 숭배하라고 강요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좀 달랐습니다. 정복지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땅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잘 믿어라. 그런데 우리 페르시아에 반기는 들지 말라. 이렇게 다스려 나갔다라는 것이죠. 광대한 땅들을 다스려 나갈 때 그런 정책으로 정복지들을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고 고레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빼앗겼고 황폐화된 그 땅에 돌아온들 무엇을 다시 시작할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둑들과 약탈자들은 들끓고 있었을 것이고 성전과 다윗 때 건축되었던 그 모든 성들은 다 무너지고 잔해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만히 보시면 앞뒤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약탈자들과 다른 이민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비록 두려웠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고 자신의 생활 터전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단순히 생존해 가는 것에 급급한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과정,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인지를 기억해가는 과정을 말씀 속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이 땅 가운데로 돌려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돌아왔지만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은 다시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 강대국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희생되는 나라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우리도 불과 70여 년 전에 그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이 지금 계속 전쟁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국가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자신들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묻지마식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단순히 번화가에 나아가서 거기서 닥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주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뒤엔 누가 이것을 조장하겠습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점점 이 세상을 더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고 없으면 이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묻지마 범죄가 판치고 마음속에는 온통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무엇인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우리 간단히 몇 가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자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일제히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마치 한 명이 움직이듯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곱째 달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은 여러 가지 유대 민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기가 지켜지는 달입니다.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날은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달 10일 날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날이죠.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부터는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했던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뒤에 가면 찬양할 때는 다윗이 기록하고 규례를 만든 대로, 즉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다시 돌려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그들이 생각하며 함께 모여 공동체를 회복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년 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을 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체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체감하고 감격했던 감격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몇 달간을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을 때는 단순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하는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점점 또 느슨해지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배를 좀 줄여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주셔서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이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깨닫고 그들이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거룩한 공동체이고 백성으로서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서로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이 만들어지거나 어떤 예배 처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말씀이 기록합니다. 아직 성전 기초도 제대로 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듯한 예배당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단은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것은 번제단을 쌓고 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물론 좋은 예배 시설이 있고 더운 여름에는 또 에어컨이 나오고 추운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고 좋은 예배 공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꼭 예배 처소가 있어야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전처럼 나무를 쌓고 돌을 갖다 붓고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제단을 쌓는 것인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열악한 환경이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번제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편리한 시설을 갖춘 많은 예배당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점점 그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성도의 수는 늘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불과 30년, 30년 전에 예배 처소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여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1층 복도에도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사진으로 담아서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옛 성전의 모습들 제가 사무실 지나가면서 자주 봅니다. 정말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제대로 된 에어컨이 보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 아동부 제가 중등부 시절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고향 교회도 크게 나중엔 건축을 해서 이제 큰 시설을 갖추었지만 그때 다 이제 교회 예배당 조그만한 거 있고 예배당 둘레로 다 과수나무가 있는 거예요. 대추나무 무슨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그거 대추 막 따가지고 집어 던지다가 예전에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보면 그렇게 혼나고 꾸지람을 듣고 교회 가서 벌 서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갔습니다. 밖에서 재밌게 놀 것도 마땅히 없었고요. 교회 가면 그래도 친구들이 있고 재미가 있었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죠. 세상에서 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초라하고 편리한 시설이 아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기쁨으로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점점 사람들은 이제 이 예배당에 모이기보다 세상의 환락과
여러 가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전의 지대도 제대로 놓지 못한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제 성전의 기초를 하나 놓았을 뿐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송하며 감격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고 내 생활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점점 해체되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서울까지 멀리 다녀오는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날씨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캠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있을 수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덥고 습하고 힘든 날씨 가운데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실 이종세 목사님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광양제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암울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먼 길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아동부 캠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이종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장소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먼 길로 가는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한 소명을 받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친구들 토요일부터 캠프가 시작됩니다. 어린 생명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름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성령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신 시종세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감격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